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까지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항상 내게 좋지 않게 하기에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우리가 불러 그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라고 하는 이 우리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아합 왕을 만납니다. 성공의 위기라고 할까요? 성공에는 책임이 오고 위기가 함께 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공 뒤에 온 위기, 누구나 만날 수 있죠. 우리도 전성기 이후에 이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있는 것인데, 주 예수 앞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다리시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아마 이 본문만 말씀을 나누지 않고 18장 전체 내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찾는 그 한 사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그 사람을 여호와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선지자, 그 선지자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17장의 내용 가운데에서 여호사밧을 대표하는 그러한 해설 문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 5절에 보면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도 여호사밧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17장 1절에는 다시 여호사밧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랬습니다. 스스로 방어했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 없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 없이 스스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아사 왕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람 베나닷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청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보았던 이 여호사밧은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8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나라의 강성함을 슬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게 있는 천부장 아드나는 30만 군을 다스리고 있고, 지휘관 여호하나는 28만 군사를 가지고 있고, 아마시아는 20만 대군을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지파의 엘리아다는 20만 활과 방패를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지금 군대로 치면은 그 포병 부대겠죠. 포병 부대만 20만 명을 데리고 있고, 여호사밧도 18만 명, 다 합하니까는 군사만 116만 명이었습니다.
남유다에.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합한 그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고 하잖아요. 약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강원도만 하답니다. 또 비슷한 사이즈가 우리 전라 남북도를 합한 사이즈가 전체 이스라엘의 그 사이즈예요. 면적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전체 북이스라엘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7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 7천 제곱킬로미터 되는 땅에 116만 명의 군사라면 그저 길거리에 다니는 남자가 다 군사인 거죠. 군대로 가득 찬 거죠. 그러니 그 군사의 총사령관인 왕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누구라도 엄볼 수 없을 만큼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오늘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나게 되는 이유가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시돈 왕 바알을 숭배하는 최고 수장의 왕으로서 최고 수장의 그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온갖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 없애고, 그러한 아합 왕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올라가서 혼인을 맺게 되고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이 자신만만한 여호사밧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길랏 라못에 가서 길랏 라못을 다시 뺏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랏 라못은 원래 갓지파에 속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죠. 아주 중요한 지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아무리 그 아버지 오므리 때에 그 아람 왕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늘 저거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혼자는 어렵고, 왜냐하면 늘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았지 가서 전쟁에 일으킬 만한 가슴은 못 됐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초청하여서 여호사밧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던 가운데 자신감에 차 있는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서 길랏 라못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 갓지파에 속했던 땅을 뺏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여호사밧이 당장에 가야죠. 내 백성이 주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이고 우리 함께 나가서 뺏어와야죠. 그런데 여호와께 한번 물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말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 선지자만 400명을 모아놨어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가소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 나라를 붙였습니다. 가소서! 그것 보시오. 이 400명의 선지자도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에게 신라 같은 신앙의 줄기가 빛을 발합니다. 여기에 정말 여호와께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하나 있지 않나요?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그 사람은 미가야였어요. 미가야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듣기 좋은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찾는 한 사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 오늘 미가야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대요. 목자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없는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도 여호와께서 주시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7절 나아가서 보면 더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내게 대하여 나쁜 일만 말한다. 나가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을 온갖 우상 덩어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만큼 잔인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한 사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하면 되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 맞습니다. 가세요. 가보십시오. 미가야도 나보고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좋아요. 그런데 미가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두려운 말씀, 때로는 아픈 말씀, 때로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400명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싸움으로 보면 400대 1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못 갈 땅이라고 말할 때도 온 백성이 다 요동을 했어요. 술렁술렁 하면서 웅성웅성 하면서 돌아가자 오죽하면은 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00명이 나아가서 싸우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할 때 홀로 목자 없는 양이 될 겁니다. 왕은 죽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23절 말씀에는 그 저항하는 그 끝을 보게 되는데요. 23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뺨을 맞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6절에 나아가 보면은 왕이 이놈을 옥에 가둬라. 이놈이 누굽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미가야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생각이 나죠? 뺨을 맞으며 옥에 갇히며. 예수님도 이런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뺨을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온갖 치욕을 다 당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보다 먼저 될 게 뭡니까? 회개하라. 회복보다 먼저 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성공보다 먼저 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까? 성령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회개하라. 아멘.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교만과 가식에 쌓여있는 이 사람들을, 이 세계를 주의하라. 순결함을 간직하라.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외칩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쫓게 하랴 하나님을 쫓게 하랴. 이제까지 내가 사람을 쫓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가장 뜨거운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심장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명령을 받았더라도,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주의 은혜의 날개 안에 있다면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 시대에, 암울한 이 시대에, 답답한 이 시대에, 성도와 교회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찾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성웅성 올라와서 두리뭉실 기도하다가 내려가지 마시고 가장 강력한 저항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워서 떨면서 좋은 말만 나불거리는 그 왕 앞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심장을 회복하고 내려가서 이 하루를 기쁘고 이 하루를 힘있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앞에 무장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심장, 세상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맞다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강심장,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찾는 그 한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두려움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막힘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앙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불가능 앞에서도,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어떠한 저항 앞에서도, 어떠한 파도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받고 내려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